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5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씬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감람산에서, 하나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뒤에서라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과 약속한 말씀을 잊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본인의 평상시 있었던 의협심 때문인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날이 좀 추웠던지라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어서 베드로도 그 무리에 섞여갖고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처럼 그렇게 불을 쬐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말이죠, 불을 쬐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일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으니 모닥불 불빛에 의해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기 스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데리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환자들이 달려오고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줄 세운 거 누가 세웠을까요?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하는 거 분명히 베드로가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안 사람들이라면 베드로의 얼굴도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베드로는 나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얼마나 강히 철렁을 했을까요? 도둑질하다 걸린 놈처럼 얼마나 속이 철렁을 했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도당이라는 말은 한 패거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게 가셔도 같이 가겠고 죽기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 순간이 오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무리들에게 섞여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베드로는 큰 소리로 외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편도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정도 되면 바깥에 나가야 되겠는데 바깥에도 나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 또 깨놓고서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불을 쬐고 또 기다리려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나 확실히 알겠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마크를 단 것도 아니고 얼굴색이 다르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투를 보면 당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계시는 그 예루살렘 부근은 그 히브리어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시고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라서 거기서는 시리아어하고 섞여져 있는 아람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는 사투리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쪽 사람들하고 서쪽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느 사람들인 줄을 알듯이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호남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 하다못해 제주도 사람들도
남쪽 사람인가 북쪽 사람인가 사투리 쓰다 보면은 이 사람은 남쪽 사람이거나 북쪽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소리 듣고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서 사셨고 예수님하고 동양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극구 부인을 하죠. 여태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랑 한패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 가셔도 같이 가겠고 옥에 가셔도 같이 가겠고 예수님 죽음의 자리 가도 그곳에 같이 있겠다고 한 사람, 이거 얘기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 스승은 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치욕 모욕을 다 당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패거리였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곤란, 자신의 모면한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신이 신앙적 양심 무참히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 쪽을 받아보니 예수님께서 문을 들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예수님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눈초리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됐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와 통곡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곡은 그저 본인이 마음의 가책을 얻어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걔네들 습관적으로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울지요. 너 잘못했다고. 우는 것으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하는 녀석들, 딴짓하는 녀석들 부모가 잘하고 왜 공부 안 했냐고 하면 웁니다. 울었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울었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주경민 집사님 기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울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울는 것으로 해결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었으면 그 마음에 해당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해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자신의 고쳐진 삶을 보여야만이 그의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쳐진 삶을 살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넘어지게 되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충만하시게 돼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라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독인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핏값 생명의 값으로 주시고 쌌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에 의해서 생명의 값에 의해서 예수님 생명의 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서 내 죄값을 치러줘서 저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속,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 가치가 없고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또 우리 명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심, 세상 법칙하고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넓은 길을 통해서 나갑니다. 부귀가 있으면 글로 가고 인기가 있으면 글로 가고 재미가 있으면 글로 갑니다. 그건 세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달아도 그걸 먹어야 되고 써도 그걸 먹어야 되고 하나님 명하신 일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는 빛이고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판단의 기준, 다른 삶의 목표 그거 설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다른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처럼 세상과는 다른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른데 이 소리 세상 사람들로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역할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빛처럼 세상과 다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죽은 시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향기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인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3절로 6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능욕 당하시는 현장입니다. 약한 것들이 예수님을 능욕을 하는데 말씀이죠. 약한 것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해 놓고 또 불법으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합니다. 아주 우주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역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치고 나서 누가 때렸냐고 알아맞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놈은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어떤 놈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놈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전날 밤에 죽음보다도 더한 치욕을 당하시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이 어떤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66절로 7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이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날이 새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급히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촉박하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해가 지면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은 이 사람들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또 명절까지 또 가다 놓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설정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급히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합법을 가장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강제로 연행을 합니다. 이제 공회라는 말은 뭐냐면 공의회라고 하는 말이 올 말일인데 산헤드린 공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군사권이나 혹은
이 외부 정치의 능력은 로마가 알아서 행사를 하고 내부에 대한 삶은 바로 이 유대 나라가 내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서 대법관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국가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각 파별로 나온 사람들 70명 합쳐서 71명이 만드는 유대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놓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총독한테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데려다 주면 그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지금 다 밟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의 71명을 백성들의 장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백성들의 장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고 필사하고 해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제대로 작동이 됐느냐, 율법대로 처벌을 했느냐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불법으로 제목을 만들기 위하여 신문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도 너희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도 너희가 대답하지도 않을 만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미 판 짜놓고 대답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무조건 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확고하게 판단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시키겠다고 결정을 내놓고 그 행정 절차를 지키려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잡혀서 처형당하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에 대한 사실을 일며 이제 그 권능의 시간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너희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냐면 옷을 찢으면서 흥분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있냐고, 저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뺨을 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놈들이 나타났던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 법령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살펴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법도 죄를 신문하고 확정하고 당일날 사형 집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반론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숙고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벌을 하지, 결코 이렇게 한밤중에 잡아와서 새벽에 불법으로 본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그저 심판해서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날 사형시키는 방법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해질 무렵 저녁 6시쯤만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사용 확정을 하고 그 전에 사용을 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질게 끌고 다니면서 사용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며 이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부지중에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낮에 잡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으로 몰아내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아가심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또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대한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요, 이 땅에 포도원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소작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1년만 되면 너희들 의무를 다하는 그 포도원 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사람들은, 농부들은 그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떼아내립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아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원세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포도원 농부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화해하자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 그 피값으로 오히려 악인들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그렇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한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제자는 하룻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모욕당하시지만 이 땅의 구원을 비로소 완성을 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히시던 날 저희를 위하여 그 고난 당하시고 그 모욕, 그 지옥 당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 그 수욕, 그 창피, 그 참혹한 십자가도 저희를 사랑하사 능히 지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과 성경과 11조원금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고 바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마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덕여를 후원하고 송원하고 기도 가운데 한교회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한교회를 이루며 예배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올려진 헌금과 마음과 저희 정성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은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세례일지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참여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찬 정경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14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감사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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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이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가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신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마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의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잔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복음을 내려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사 일찍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그 피로 저희의 생명의 값을 사주시고 저희 죄가를 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죄의 백성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받은 주의 성도로서 어찌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의와 도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이 계셔서 세우셨던 이 덕교회,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덕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 세상 살면서 당했던 아픔과 상처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삶들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자 되셔서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진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들키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민들이, 많은 군중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덩이에 묻혀 건물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주의 역사가 그 땅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임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사역 중인 이우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네팔 포카라의 사역 중인 임창욱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 부탄의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타국 타지에서 사업으로 직장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덕교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서 갚아주시며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하나님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아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인 청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펴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칠 때까지 무사무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국 타지에서 터교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에게 이것과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것과 같은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성도들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 기도 김숙희 집사님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 출타 중이시죠? 김숙희 집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구나. 근데 오늘 왜 순번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랬죠. 다음 주 김숙희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미뤄졌던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강남규 성도님, 김인경 집사님, 강세혁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했고, 이번 주는